앞에 의문에서 그죠? 제한된 속행 과정이 있습니다. 제한된 속행 과정은 뭡니까? 속행이 7번으로 그죠? 제한된다 했습니다. 우리 그죠? 오문 인식 과정에서 속행은 반드시 7번으로 제한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의문 인식 과정에서 속행도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그 7번으로 제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한된 속행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 인식 과정에서 본산매 속행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법무 중생들한테 그죠? 본산매 속행 과정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아, 이게 사람 무시하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건 좀 그렇고, 도와 과의 과정은, 일어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자, 이 세상에,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좀 비관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교에서, 그죠? 불교 목적은 열반의 실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반의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죠? 어떤 인식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여기에 대한, 그죠? 아비담마는 특히 뭡니까? 상세한 이론적인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의문에서 본산매 속행 과정입니다. 418쪽입니다. 자, 본산매는 앞바나를 옮긴 겁니다. 왜 이거를 옮겼느냐에 대해서 거기 쭉 설명을 해놨고, 그죠? 거기서 둘, 넷, 한 5제쯤 가면, 그죠? 자, 여러 가지, 그죠? 자, 청정도론의 정품에 따르면, 청정도론 우리 전 다 했습니다. 청정도론 정품은 뭡니까? 3장부터 13장까지. 거기서 특히 뭡니까? 4장, 5장에서 뭡니까? 본산매를 우리 어떻게 정득하는 여기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뭡니까? 자, 여러 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하나, 명상 주제는 40가지 중에 하나 있죠. 그죠? 그죠? 자, 그 중에, 그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본산매에 들 수 있는, 그건 뭡니까? 개념을 대상하는 것이고, 28가지가 본산매에 들 수 있는, 그라 했습니다.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그렇죠? 자, 다 했어요. 앞에서. 제가 29가지라 해갖고, 포를 치가지고, 몇 분 뒤에 딱 해서, 스님, 28개인데요. 맞죠? 그죠? 그것도 기억을 안 하시는가 봐요. 어머야, 그죠? 저는 제가 창피당한 거는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A형이 돼갖고. 그래 했어요. 40가지 중에 28가지 명상 주제가 적어도 초선 이상의 본산매에 드는 명상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렇게, 그죠? 여러 가지 명상 주제, 그렇게, 우리 구체적으로 하면 28가지 명상 주제 중 하나에 집중하여 고정된 표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거듭해서 딱 하면 이거를 우리는 뭡니까? 준비 단계의 이때 생긴 것을 준비 단계의 표상이라 합니다. 거듭해서 닦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익힌 표상이 일어난다 했죠?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표상에 거듭 몰입함으로 해서 근접산매에 들게 되어 닮은 표상. 그렇죠? 이러면 지금 닮은 표상이 항상 문제잖아요. 사마타 닦은 사람은 전부 병에 걸려갖고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닮은 표상. 나는 5년을 했는데도 닮은 표상이 안 떠오르는데, 저는, 하고서 언제 5일 만에 그냥 닮은 표상이 생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죠? 저는 가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닮은 표상으로 발전되며 이를 보호하고 능숙함을 닦아 근접산매는 이 본산매에 이른다고 한다. 청정도론 거 딱 출처까지 밝혀놨습니다. 자,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바나를 본산매로 옮긴 것이다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다음 꼭 한번 엄미해 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산매는 일으킨 생각이 크게 개발된 상태라고 이렇게 우리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뭡니까? 우리 본산매, 즉 선의 구성 요소 하면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선에 들었다 이러면 뭡니까? 극복되는 거 5가지, 확립되는 거 5가지 이렇게 했죠. 극복되는 거 5가지는 뭡니까? 5가지 장애. 그렇죠, 그죠? 감각적 욕망, 적이, 해태혼침, 들뜸후회,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되고 5가지가 확립된다고 했습니다. 그 5가지를 우리는 선의 구성요소. 정말로 거짓말 하도 안 못하고 있잖아요. 청정도론 할 때 100번 이상 떠들었어요. 그죠? 고개를 싹 돌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선의 구성요소 5가지. 심사희락정. 에이씨, 내 다 아는 거네. 지금 여기 딱 그런 표정을 또 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존경합니다. 그죠? 심사희락정 하죠? 그 가운데 심이 뭡니까?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바로 일으킨 생각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심사희락정 5가지 중에 뭐든지 제일 앞에 나오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이 여기서는 뭡니까?
본산매는 일으킨 생각이 크게 개발된 상태라고 봅니다. 됐죠? 그러면 뭐에 대한 일으킨 생각입니까? 표상에 대한 일으킨 생각이겠죠? 그죠? 우리 그죠? 예를 들어서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본산매를 딱 구해서 들숨, 날숨을 대상을 합니다. 그럼 들숨, 날숨에 대한 일으킨 생각이 지속적으로 개발돼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뭡니까? 들숨, 날숨에서 표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표상에 대해서 생각이, 일으킨 생각이 딱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그죠? 우리는 본산매는 일으킨 생각이 특히 개발된 상태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선의 구성 요소 5가지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기 때문에 당연히죠. 처음에 나오는 이 일으킨 생각이 그죠? 우리 본산매를 체득하는 가장 중요한 그거로 봐서 일으킨 생각이 크게 개발된 상태라 했습니다. 자, 이 일으킨 생각이 함께 생긴 마음부수법들과 더불어 아주 깊게 대상에 몰입하여 이 모두가 그 대상에 몰입된 경지가 바로 본산매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부수가 바로 일으킨 생각이죠. 초선은 심사일학적인 다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초선을 넘어선 경지까지도 그죠? 이제 그런 거로 봐서 이 일으킨 생각이 본산매를 그죠? 그 체득하는 그죠? 가장 중요한 그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뭡니까? 본산매에서는 모두 자완화만 일어납니다. 됐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본산매에서는 그 여운의 마음이 없습니다. 됐죠? 그죠? 전부 자완의 과정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속행이 그때 그 본산매에서 나올 때 존재지승으로 가난다. 이렇게 그죠. 그다음 본산매 속행 과정에서 그죠. 그 과정을 밑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번 419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산매에서 일어나는 속행 과정에는 대상이 선명하고 희미한 차이는 없다. 마찬가지로 여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설명은 뒤에 다 있습니다. 이 본산매 속행 과정의 경우에 8가지 지혜와 결합된 욕계의 속행. 그죠? 8가지 지혜와 결합된 거는 뭡니까? 지혜와 결합된 게 왜 8가지, 4가지인데, 미치고 펄쩍 뛰겠네. 이래 나와야 존경받을 분들입니다. 그죠? 근데 4가지인데, 뭐에도 있습니까? 아라한테도 있죠? 그죠? 자극만 하는 마음에도 있습니다. 이거 과정 다 잘 모르겠다. 무조건 이런 거 마음 따지는 거 나오면 뭐를 봐야 됩니까? 그렇죠. 206쪽 이제 왜 초지일관 제가 있잖아요. 첫날부터 왜 206쪽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뭡니까? 좀 애매하다 싶은 거는 무조건 206쪽을 펴서 봐야 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우리 뭐 시간 없더라도 206쪽 한번 펴봅시다. 그러면 그죠? 여기서 왜 8가지입니까? 206쪽 펴보시면은 그죠? 여기서 보면은 그죠? 뭐라 했습니까? 지혜와 결합된 걸 했죠? 그래서 보면 욕계 마음 중에 지혜와 결합된 거 됐습니까? 욕계 유익한 중에 31번부터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혜가 2가지는 있고 2가지는 없고 2가지는 있고 2가지는 없고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은 4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과보의 마음들은 이 욕계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존재 지속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라한도 뭡니까? 아라한은 본산매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라한의 자극만 하는 마음 거기도 보면 지혜가 있는 것은 4가지죠. 그러니까 4 플러스 4는 8입니다. 됐죠? 예,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419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본산매 속행 과정의 경우에 8가지 지혜와 결합된 욕계의 속행. 그러고 뭡니까? 인간 차별한다 했죠? 지혜가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본산매 들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비단마르 그것도 뭡니까? 12번째 맨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뭡니까? 더군다나 이 밤에 그죠? 피곤하시고 그죠? 힘든 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오셨다는 거는 반드시 3가지 원인을 가지고 그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는 우리 저 뒤에도 나옵니다. 그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죠? 그래서 지혜와 결합된 욕계의 속행 이것이 본산매에 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떤 하나가 순서대로 준비, 근접, 수순, 종성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혹은 3번만 일어난다. 이건 뭡니까? 이제 예리한 사람은 준비 단계의 마음의 한 찰나가, 이건 찰나는 게, 이거는 상관도 사실 없어요. 근데 아비단만 뭡니까? 머리끝도 홈파죠. 머리끝이 홈판다고 했잖아요. 예리한 자는 여기서
준비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리하니까. 둔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본산매 들어볼까? 이러면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둔한 사람은 준비, 근접, 수순, 종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본산매 들고. 그죠? 예리한 사람은 한 찰나가 없고, 준비가 없고, 근접, 수순, 종성을 통해서 본산매 든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 혹은 3번이 그 말입니다. 멸한 다음 곧바로 적절하게 4번째나 혹은 5번째 고귀한 속행의 마음과 출세간의 속행의 마음을 합한 28가지 가운데 어떤 하나가 마음을 기울인 것에 따라 본산매 과정으로 들어간다. 자, 요런 나오는 요런 거 다 어디에 설명해 놨겠어요? 예, 420쪽 이하에 보면 그죠?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그거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420쪽에 보면은 준비, 근접, 수순, 종성 문자적인 거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서 가장 특이한 마음이 뭡니까? 421쪽에 보면은 그 4번 종성으로 옮기는 나와 있죠? 저 원어는 고떠라부입니다. 이제 그 고떠라부를 그죠? 딱 직역하면 중국 한자로 직역하면은 그죠? 종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떠라부 이렇게 해서 그죠? 종족의 성을 뜻하는 고떠라. 우리 뭡니까? 그죠? 우리는 성명이 있죠? 그렇죠? 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죠?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뜻하는데, 고떠라는 말은, 그래서 그걸 종성이라 합니다. 와, 부에서 파생된, 된 걸 했으면 되죠. 자, 그래서 문자적인 뜻 그대로 성을 가지게 되는 경지를 했습니다. 성.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제가, 그죠? 자, 저는 좀 무식하게 이제 표현했죠. 상놈이 양반되는 과정의 마음. 그러니까 족보에 등록된 마음. 양반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족보에 등록이 되죠. 그죠? 맞죠? 그죠? 족보에 등록이 안 되면 아직 종성이 안 됐어요. 족보에 딱 등재하는 그 순간의 마음을 종성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예, 그래서, 그죠? 그 성을 부여받는 경지, 뭐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가지게 되는 경지, 아시죠, 그죠? 뭐 박씨, 김씨, 이씨, 그죠? 이런 성을 가지게 되는 경지로서 근접산매에서 본산매로 즉 욕계에서 색계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심찰로 나타나는 전문용어이다. 이런 의미에서 계통을 바꾸는 마음이라고 저는 좀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 그대로 성을 바꾸는 겁니다. 됐죠? 뭐에서 뭐로? 상놈에서 양반으로. 욕계 사는 사람들은 상놈입니까? 양반입니까? 욕계, 그죠? 그 빌 게이츠, 뭐 세상 최고라 회사도 뭡니까? 색계로 보면 상놈입니다. 아니, 좀 무식하게 요리 이야기 좀 합시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 본산매에 든다는 것은 색계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욕계 마음하고 색계 마음을 하는 거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죠? 색계 마음은 아직, 그죠? 성도 없는 상놈의 경지고, 그죠? 죄송합니다. 욕계 마음. 그죠? 그래서 그 욕계 마음에서, 그죠? 색계 마음으로 색계 마음이 딱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스님들 어떻게 보면 심리 상태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욕계에서 색계 마음으로 딱 바뀌는 그 순간의 마음은 특별하지요. 아닙니까?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이름을 하나 딱 지어주는 겁니다. 뭐라고? 종성이라고. 됐죠? 그러면 이게 더군다나 뭡니까? 종성은 두 가지 경우에 일어납니다. 욕계에서 색계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보다 더 큰 종성은 뭡니까? 범부가 성자가 될 때. 그렇죠. 예류, 도가 딱 일어나기 전에 뭡니까? 이건 정말로 이거는 상놈이 양반되는 거죠. 범부가 성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기념하기 위해서라면. 왜냐면 북방에서 이런 말 잘 안 써요. 우리 종성이라는 것은 우리 한문 경전에도 뭐 찾아보면 나옵니다만 이런 뜻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구사론이나 우리 유식, 성유식론 같은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상자부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종성은 두 군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욕계 마음에서 색계 마음이 일어날 때, 색계 마음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것을 종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족보를 바꿔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더 굉장한 거는 뭡니까? 범부의 마음이 일어나다가 성자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죠? 예류도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족보를 바꾸는 마음. 여기서는 점잖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통을 바꾸는 마음. 딱 그렇게 했죠. 그죠? 그죠?
책에다가 그죠? 족보를 바꾸는 마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상놈이 양반되는 마음 일어나면 그뭡니까? 책을 집든지 뿌리게 하면 돼,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이제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하고 그죠? 충분히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선의 정덕의 경우에 이것은 욕계의 혈통에 속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드디어 이런 말은 안 써도 되는데 그죠? 예, 드디어 탁 이렇게 그죠? 뭐 하는 그죠? 그 부사를 탁 넣으시죠. 드디어 고귀한 마음의 혈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종성이라는 이름을 얻고 첫 번째 도의 경우 이 순간에 범부의 혈통에서 성자의 혈통으로 바뀌기 때문에 곧 따라보란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군데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종성 곧더라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경지가 바뀌는 찰나의 마음을 곧더라부라는 재미있으면서도 옛 도인들의 직관이 배어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곧더라부라는 말은 근접산매로부터 본산매로 들어가거나 범부에서 성자가 되는 것 등은 바로 우리의 성을 바꾸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며 이들의 경지에는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9장에 또 나옵니다. 그죠? 예, 그때 한번 보라.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앞에 보면 26가지가 된다 했죠. 그죠? 어떤, 그죠? 26가지가 되는가. 그거를 그 밑에, 그죠?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뭐, 나 모르겠는데, 어디를 봐야 됩니까? 206쪽 기조 도표하고 또르륵 비교해보면 이거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런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표 4.4는 본산매를 처음 정득할 때입니다. 됐죠? 처음 정득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본산매, 우리 본산매 속행 과정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속행 과정이 제한되지 않다 했죠? 근데 처음 정득할 때는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수행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본산매 들은 속행 과정이, 그죠? 됐죠, 그죠? 1000번, 만번, 10만번, 100만번, 1000만번, 그죠? 하루 종일, 이틀, 3일, 이렇게 지속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본산매 우리 들면은 하루 동안 산매 들어있고, 그렇잖아, 그죠? 그죠? 열반을 대상으로서, 그죠? 열반의 경지에 우리, 그죠? 들어있을 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딱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산매 속행 과정에, 그죠? 그 보통 예리함 해놨습니다. 보통 예리함의 차이는 뭡니까? 그거 보면 보통에 K가 들어있죠? K가 밑에 보면 뭡니까? 준비 단계의 산매라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준비 단계가 들어가면은 보통이고, 준비 단계가 없으면은, 예, 예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G가 곧더러부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곧더러부가 생기고 바로 JH, 자나, 그죠? 그러니까 본산매가 생기고, 한 번으로 생기고 바로 뭡니까? 우리 방가가 흐르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 자원화가, 그죠? 10번, 100번, 1000번, 만번, 10만번 막 계속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그죠?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처음입니다. 처음 정득할 때 해놨죠. 그죠? 처음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도와 과의 정득 과정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에는 K가 있죠. 그죠? 준비 단계에 산매가 있습니다. 예리한 과정에서는 준비 단계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처음입니다. 그럼 G가 곧 따라보고 나오고, 그 다음에 MG는 뭡니까? MG는 그 밑에 보면은 도라 했죠. 막가. 그죠? PH는 팔라. 됐죠. 그죠? 도와 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저 뒤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그죠? 우리 상자부, 우리는 예류도, 예류과 하잖아요. 그죠? 예, 도의 마음은 한 찰나에만 일어난다고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MG는 딱 한 밖에 안 나죠. 그죠? 예,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면 되겠고요. 423쪽입니다. 마음을 기울이는 것에 따라 이렇게 해서, 그죠? 그것도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본산매 그 차시죠 중간입니다. 423쪽 중간입니다. 본산매 속행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은 수행자가 그 마음을 기울이는 방향에 조건지어져 있다는 뜻이다. 만약 그가 초선을 정득하기를 원하면은, 본산매를 정득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타를 닦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요한 사마타를 닦아서 그의 마음을 초선에 도달하도록 한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선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한다. 예, 그렇고요. 만일 수행자가 도나 과를 정득한다. 이러면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윗바산을 닦아야 됩니다. 됐죠? 사마타를 갖고는 우리 도와 과를 정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윗바산을 닦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데, 이 말은 나도 하겠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본산매 끝에는 당연히
그죠? 그 방가가 지속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쭉쭉쭉쭉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424쪽 요약해놨죠. 그죠? 이 전부, 그죠? 우리 본산매 속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여기 다 요약해놨습니다. 일종의 고급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자, 기쁨이 함께한 유익한 마음 다음에는 32가지. 평온이 함께한 유익한 마음 다음에는 12가지. 미치고 폴짝 뛰겠다. 폴짝 뛸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해설 있죠. 그죠? 해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된 2가지 유익한 마음. 해설이 그려놨죠. 이게 도대체 뭐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봐야 됩니까? 206쪽을 봐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 있잖아요. 이래 마음 숫자 나오는 거는 헷갈린다 싶으면 반드시 206쪽을 가지고, 그죠? 기쁨이 함께한 유익한 마음 2가지 이렇게 하면 뭡니까? 예? 그러면 왜냐면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본삼에 못 뜹니다. 도화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6쪽 한번 펴봅시다.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는 경우는 뭡니까? 31, 32번 마음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다음의 32가지 마음이 본삼매에서 속행으로 일어난다. 그거는 뭡니까? 밑에 4 더하기 16 더하기 12는 32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요거로 갖고 왔다 갔다 이러면 다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온이 함께한 뭡니까? 그 유익한 마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평온이 함께하니까 이건 제5선의 경우입니다. 됐죠? 앞에 기쁨이 함께한 경우는 초선, 4선의 경우고요. 왜냐면 그거는 전부 뭡니까? 희열, 행복, 이런,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평온이 함께한 경우는 제5선의 경우입니다. 그것만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함께한 자구만 하는 마음은 이거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아란한테만 일어납니다. 아란한테, 즉, 초선에서부터 4선까지. 됐죠? 예,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평온이 함께한 자구한 마음, 이거는 뭡니까? 아란이 제5선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범부와 유학의 경우 3가지 원인을 가진 요게 등등 하는 그것도 숫자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됐죠? 실제로 살펴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뭐를 봐야 됩니까? 무조건 이해가 안 된다? 206쪽을 보십시오. 206 도표는 특히 우리 사장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여운의 법칙입니다. 아까 우리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 계속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여운의 법칙을 우리 책은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운의 분석해갖고 427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운의 분석입니다. 자, 모든 경우에 대상이 원하지 않는 것일 때 5가지 아르마리와 받아들이는 마음과 조사하는 마음과 여운의 마음은 해로운 갑오의 마음이다. 그래서 1번 뭡니까? 원하지 않는 대상일 경우. 2번은 뭡니까? 보통으로 원하는 것. 됐죠? 그 있죠? 그럼 3번은 뭡니까? 대상이 열렬히 원하는 것일 때. 그죠? 그래서 그 특징은 뭡니까? 원하지 않는 대상일 때는 당연히 뭡니까? 해로운 바보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보통으로 원하는 것은 유익한 가보의 마음이고요. 대상이 열렬히 원하는 것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함께합니다. 요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차이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8쪽, 429쪽, 430쪽 계속인데요. 여기서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꼭 여운이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우리 그죠?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의문 인식 과정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8쪽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아비담마에 의하면 차이시죠? 대상에 드러나는 이러한 차이점은 그 대상의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대상을 원하지 않는 대상, 보통으로 원하는 대상, 열렬히 원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죠? 내가 열렬히 이게 아니고 그 대상에 이미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본래 열렬히 원하는 대상이죠? 그거 지금 그렇답니다. 지금 아비담에서 그래 봅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 안 보면 뭡니까? 다이아몬드를 똥같이 봐라. 그 사람은 뭡니까? 인식의 전도에 빠졌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쭉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상에 드러나는 이러한 차이점은 그 대상에 본래부터 내재 있다고 한다. 이것은 대상을 경험하는 자의 기질이나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유방가의 주석서인 산모와 윤호단위는 어떤 사람이 원하지 않는 대상을 원하는 대상으로 여기거나 원하는 대상을 원하지 않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인식의 전도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됐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원하는 대상이고 어떤 것이 원하지 않는 대상이냐? 보통 사람 논리가 나옵니다.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 지금 저작권료를 내야 됩니다. 보통 사람 원리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단언한다.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보더라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과는 상관없이 대상은 그 자신의 고유성질에 따라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대상이 가지는 고유성질의 차이는 보통 사람에 의해서 알아진다. 됐죠? 그죠? 다이몬들은 뭡니까? 매우 원하는 대상. 이거는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이몬드를 매우 원하는 대상으로 보죠. 강목 스님은 차라리 다이몬드보다 나는 빵이 더 낫다. 맞죠? 빵 먹으면 맛이라도 있지. 다이몬드를 먹지도 못해요. 이거는 뭡니까? 보통 사람의 논리가 아니죠. 그죠? 뭡니까? 인식이 전도된 사람의 논리. 뭐에 전도가 됐어요? 빵에, 그죠? 먹는 거에 그죠? 인식이 전도된 사람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그죠? 벌써, 그죠? 보통 사람 이론이 벌써, 그죠? 지금부터 한 1700~800년 전에, 그죠? 상자부에서 주석서 문헌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계속해서 산모와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경리나 공무원이나 중산층의 사람들이나 땅주인이나 상인들이 어떤 경우에 원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원하지 않는 것인지 아는 것으로 구분한다. 됐죠? 우리 시대 보통 사람들이, 그죠? 저놈 죽일 놈, 이러면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기본에 있죠? 우리 요번에 잘 봤어요. 여기까지. 그죠?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 대상을 경험하는가, 보통으로 원하는 대상을 경험하는가, 열렬히 원하는 대상을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업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게 불교죠, 그죠? 왜 그러면 어떤 때는 내가, 그죠? 하필이면 당신이라고. 왜 어떤 사람한테는, 그죠? 길거리 갔는데요. 5만 원짜리가 떨어져가 있고, 왜, 강목 스님은 가는데 10원짜리가 떨어져가 있느냐? 예? 우연히 그래 됐죠. 뭐,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래 되는데, 그죠? 이제 저 비율을 들고 보면 좀 이상하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죠? 이제 여기 보면, 그죠? 원하지 않는 대상을 경험하는가, 보통으로 원하는 대상을 경험하는가, 열렬히 원하는 대상을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업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죠? 과보의 마음들은 아무런 고의성이 없이 대상의 성질과 자연히 일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실제 얼굴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 같다. 뭐, 요렇게 한번 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업 나오면 뭡니까? 당연히 해로운 업, 유익한 업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429쪽에 다섯째 줄을 보면 해로운 업의 힘으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 대상과 마주친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불교적인 논리입니다. 나는 싫어요.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 앞이세요, 뭐. 신이 만나게 만들었다. 운명이 만나게 만들었다. 알아서 하세요. 불교에서는 업의 힘으로 보면 되죠. 원하지 않는 대상과 마주쳤다는 것은 해로운 업의 그죠 힘으로 마주친 거로 그렇게 봅니다. 똑같이 해서 뭡니까? 반대로 그 밑줄 밑에입니다. 중간쯤입니다. 보통으로 원하는 대상이나 열렬히 원하는 대상은 유익한 업의 힘을 통해서 마주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상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은 429쪽 제일 밑에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상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여운의 역할은 해로운 과보의 마음인 조사하는 마음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두 번째, 보통으로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여운은 유익한 과보의 마음인 평온히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이나 평온히 함께하는 네 가지 큰 과보의 마음이 담당한다. 세 번째, 열렬히 원하는 대상인 경우에는 여운은 일반적으로 유익한 과보의 마음인 기쁨이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이나 기쁨이 함께하는 네 가지. 됐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열렬히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영혼의 마음도 당연히 기쁨이 함께하겠죠, 그죠? 그다음 보통으로 원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평온이 함께하는 그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죠? 5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보통으로 원하는 것은 평온이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 이건 뭡니까? 모르겠다 하면 뭐를 봐야 됩니까? 206쪽에 보면은 이거는 206쪽에 보면은 우리 운이 없는 마음 있죠, 그죠? 그거 보면 27번 있죠, 그죠? 평온히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 요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206쪽 도표를 갖고 살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430쪽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보의 마음들은 대상의 성질에 의해서 지배가 되지만 자완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대상과 마주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이전의 업의 힘에 의해서 나쁜 업의 힘이 작용하면은 그저 안 좋은 대상을 만나고 유익한 업의 힘이 작용하면은 그저 원하거나 열렬히 원하는 대상을 만나고 그렇지만 자완화 있잖아요. 우리가 속행, 업을 짓는 과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겠죠, 그죠? 그 사람의 그저 쉽게 말하는 우리 업을 짓는 거는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보의 마음들은 대상의 성질에 의해서 지배가 되지만 자완화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경험자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이거 4가지로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찾으시죠? 그죠? 그거 보면 2, 4, 5, 6째 줄입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을 뵙고도 회론자들에게서는 의심과 함께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부처님을 뵙다는 것은 유익한 가보의 마음이죠, 맞죠? 그런데도 뭡니까? 회론자한테는 해로운 마음이, 그 의심과 함께하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도 수행하는 스님들에게는 평온이 함께하거나 지혜와 결합된 유익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아름다운 여인, 이영애를 봤다. 요까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행하는 스님들이 했습니다. 예? 강국 스님은 왜 못 깨달았느냐?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 대답이다. 됐죠? 여기까지 뭐, 우리 어떤 스님이 제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죠? 그런 소리 하고 나면 스님이 지금 이때까지 교학했던 게 다 부정해버리는 소리라고. 에? 근데 잘못했다 했어요. 잘못해 하는 거 또 나오네, 그냥. 참나, 그죠? 들어보면 옳은 하면 저는 무조건 내가 잘못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 합니다. 안 고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에게는 이제 그렇다 했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마조히스트. 이거 또 나오네, 그죠? 마조히스트. 가로 안에 뭐라 해놨어요? 피학대 음란증 환자. 마조히스트. 육체적인, 그렇죠, 그죠?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면 이거는 뭡니까?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맞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죠?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기쁨이 함께하는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들로 응답을, 맞죠, 그죠? 그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했고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어릴 때 봤나? 내가 이러면 내가 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또 전력이 나오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뭐 여자가 이상하게, 그죠? 그죠? 뭐 비키니를 입고, 그죠? 장화를 딱 하고, 그죠? 그 채찍을 딱 들고, 그죠? 딱 이런 남자를 때리면, 그죠? 남자 그걸 딱 맞고 뭡니까? 예? 기분 좋아갖고 이제 희죽희죽 웃고, 그게 마조히스트입니다. 피학대 음란증 환자입니다. 그죠? 또 모르셨던 분들이 있는데 괜히 제가 지금, 전 다 성인이라서 있잖아요. 뭐, 그냥, 이제,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뭡니까? 자, 부정관을 닦는 스님은 썩어가는 이것도 좀 이상하죠. 부정관을 닦는 스님은 썩어가는 시체를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된 유익한 마음으로 주시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우리 그거 보면은, 우리 이 부정관을 통해서 초선에 들 수가 있습니다. 초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심사, 희락이 있습니다. 희열과 행복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죠?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자원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요 4가지 보기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또 그 밑에도 뭐 쭉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이 아란에 작용하는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쭉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란, 레디 사유도는 431쪽입니다. 자, 재료입니다. 레디 사유도는 아란들의 대상과 작용만 하는 자원화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그들의 자원화가 일어나는 자연적인 방식에 관해서 말한 것일 뿐 적절한 결심에 의해서 아라한들은, 그렇죠, 그죠? 아라한들은 적어도 아라한잖아요, 그죠? 결심에 의해서 아라한은 열렬히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평온이 함께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기쁨이 함께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됐죠? 당연히 아라하니까 수행의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고죠. 그 다음에 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 했고죠. 제가 그래서 경을 전용판에서는 길게 거다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아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그죠? 혐오스러운 것에서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물리라고 한다면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문다. 됐죠? 예, 그래서 저 아라한들은 그
결심에 의해서 있잖아요. 이 자원화 과정을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래의 방황가라는 말이 나옵니다.